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7장 말씀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 바울, 사울이죠, 등장이 겹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 믿음의 한 사람이 죽음의 동시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고 훗날 바울 사도가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울은 기독교를 지독히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죠.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십자가 복음에 닫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어떻게 하나 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나름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기독교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유대교 신앙에 대한 이단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다음 9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내일 자세히 보고,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큰 핍박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늘 그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전도하다라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전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확히 원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에만 떨고 있을 거라면 하나님 흩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걸 아시니까 일부러 흩으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었을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이 말씀에 흥황하고 점점 좋은 일만 있었거든요. 물론 초반에 갈등이 조금 있었지만 그로 인해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충만하고 떠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그로 인해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겉으로는 핍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은혜의 기회인 겁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곳곳에 퍼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교회가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 오히려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 성도들이 더 순수하고 더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 봅니다. 반대로 중세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핍박이 없고 오히려 교회가 정치의 중심에 있을 때 가장 타락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따라서 교회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충만한가, 얼마나 깨어있는가, 그것이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참으로 충만하시고 또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이끄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가능성에 다 열려 있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 앞에 나를 지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위축시키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느슨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려움들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감당할 힘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믿을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내 믿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 감당할 능력 주실 하나님 믿으시고 시간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7명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갑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죠. 그 아수르의 정책 중에 혼혈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지도 않죠. 그러자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해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빌립이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죠. 우리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사람이 흩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땅으로는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믿음의 사람, 충만한 믿음의 사람 빌립이 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죠.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에서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소외되었던 땅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으며 무엇보다 성도는 사람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십자가 은혜 앞에 항복하며 쫓겨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둠의 영들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두운 마음은 사라지며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성도님들, 우선은 전하고 볼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복음 안 전했다면 이런 역사 일어났겠습니까? 우선 복음 전하고 볼 일입니다.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구나. 그 땅 사람들 구원하려고 이런 역사 일으키셨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온갖 복잡한 것들로 다 섞여있는 사마리아가 사람 같은 나를 누군가가 복음 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부모를 누군가가 전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전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흩어져야 합니다. 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우리는 소금처럼 곳곳에 여러분 있는 그곳이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요,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요,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부모에게 복음 전했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 전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십자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에게 눌렸던 나의 모든 삶들이, 그들의 모든 삶들이, 그 어둠의 영들이 항복함에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오느니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각 가정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백성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